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진리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간절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린 양으로서 겸손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어떤 기념일인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인형이었어요. 사실 남자한테는 인형이 그렇게 필요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던 이유는 그 인형을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역시 미대생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이 곰인형도 아니고 강아지 인형도 아니고 양 인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수컷 양이 있고 또 암양이 있고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는 수컷 양을 주고 자신은 암양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의미로 저한테 줬었습니다.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귀여웠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사물함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룸메이트들은 다 솔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제가 전시를 해놨는데 너무나 예뻤어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이제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애할 때였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아내가 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근처에는 어떤 양 카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별 카페가 다 있잖아요. 우린 카페 민족이잖아요. 무슨 미어캣 카페도 있고 그죠? 너구리인가? 하여튼 그런 카페도 있고. 그래서 양 카페에 갔어요. 양 카페 갔는데 지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계단에서부터 무슨 냄새가 좀 났습니다. 양 냄새겠죠. 가축 냄새, 쿰쿰하고 그런 약간 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양을 봤는데 내가 기대하던 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양의 모습은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양인데 보니까 냄새 나고 털도 하얗지도 않고 약간 누런 게 꼬질꼬질해 보이고 물론 관리는 했겠지만 그런 양의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칭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표현인가?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겁이 너무 많아요. 양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겁에 질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모든 어떤 좋은 조건이
갖추어 줘야만 비로소 눕는 그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빠지면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너무 피워가지고 목자가 인도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은 무리를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리를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5년에 터키에서 1,5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잠시 밥 먹으러 비웠어요, 자리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양들이 다 그 양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무리지어서 다 따라가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그 1,500마리 중에서 450마리 정도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50마리는 어떻게 됐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위에 떨어져서 살았대요.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양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는 갈피를 못 잡는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의 백성은 양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구조를 이해할 것인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장소들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세 가지 주요 장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세 장소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을 것이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건대 다윗의 삶에 만족함만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결핍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모든 형들은 보여줬지만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약간 차별받았던 것 같아요.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가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결핍이고 부족함입니까?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질투가 심해서 다윗을 많이 핍박했죠. 약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10년이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동굴에서 잠을 자고 누울 자리도 변변치 않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배고파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먹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노년에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농사를 그냥 거하게 망친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많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족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드넓은 그 푸른 풀밭에 뭉게구름 같은 그런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평화롭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저도 군대 전역하고 퇴직금 깨가지고 호주 갔다 왔는데 호주에 가니까 진짜 큰 드넓은 풀밭으로 양들이 다니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야, 역시 너무 좋은 곳이구나. 좀 그런 즐겼습니다. 그 풍경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경은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풀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기에 겨울에 비가 내려서 잠시 그런 풀밭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지만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그런 양들은 만족함이 있는 상태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과 기후와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양들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양들은 그 부족한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풀을 먹는 다른 동물들이 많죠. 말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을 이렇게 혀로 말아가지고 싹 끊어 먹기 때문에 풀이 요 정도 있으면 요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양은 입술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땅에 밀착을 할 수가 있고 이 뿌리를 거의 진짜 풀을 뿌리까지 뽑아 먹겠다는 심산으로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짧게 끊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풀의 생장점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이 그 풀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풀을 먹어대면 그 풀밭은 사라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양은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 머물기를 원해요. 딴 데로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익숙한 공간에서 그 풀밭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풀을 아주 말 그대로 아작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굽으로 땅을 막 밟고 다니면서 풀이 더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만든다고 해요. 땅을 황폐화시키고 사막화시켜서 안 그래도 부족한 땅인데 더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일부러 순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풀밭에 머물지 않게 하고 여러 풀밭을 다니면서 풀을 뜯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만 그런 어리석은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자신에게 풀밭이 주어지면, 뭔가 만족을 얻을 대상이 주어지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풀밭 안에서만 머물면서 그 풀밭을 황폐화시키고 안 그래도 부족한 내 삶을 더 부족과 결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요. 돈이 적으나 많으나 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난 돈이 필요해.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이라는 풀밭에서 내가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 풀밭에만 머물면서 그 풀을 아작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기준이 돈에 의해서 돌아가고 결정되고, 그 사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탁 켜보면 뭐 투자 성공하는 법,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사장님 이야기, 이런 거를 막 알고리즘에 도배가 돼 있어요. 틈만 나면 그냥 주식 앱 켜서 보고 코인 앱 켜서 보고 잠도 안 자고 자신의 삶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족함을 느끼면서 걱정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죠.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된 인생을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밖에 외출하기 전에 옷장을 딱 여는데 옷이 많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어. 난 부족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현대 사회예요. 현대 문화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부족함이 없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물건과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열었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그냥 이거나 입고 가자. 지하철을 타요. 이 지하철에서 또 계속 쇼핑몰로 들어가서 계속 옷을 보고 장바구니에 넣고 위시리스트 넣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영상을 계속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근데 재밌는 게 없네. 비평만 하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하면서 뇌가 그냥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꽂힌 그 풀밭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풀밭을 다 깎아먹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 목자가 가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의로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풀밭으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래야만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내 삶에 만족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만족이 어디 있냐? 너의 것을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다른 차원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줘봐라. 그러면 너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외모는 항상 부족해. 내 옷장의 옷은 항상 부족해. 나는 더 꾸며야 돼. 나는 더 뭔가를 사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뭔가 더 이루어야 돼. 내 삶이 이게 다일 리가 없어. 나는 나를 더 증명해야 돼.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나는 결핍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너가 안식일에도 너의 성취를 위해서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서 안식해라. 거기에 만족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내 풀밭, 내가 꽂혀있는 그 풀밭에만 머물면 나의 삶은 황폐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면 나의 삶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만족이 열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목자를 따라가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벼랑간 4절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은 평안을 느끼다가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유대 광야의 그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골짜기 절벽이 양옆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햇빛도 차단이 되고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은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은 설교에서 양이 요만큼밖에 앞에밖에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못 봐요. 한 6m쯤 떨어진 곳을 가장 잘 봅니다. 양이 시력이 안 좋다는 게 뭐냐? 깊이감을 잘 느끼질 못한대요. 특히 어두우면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울퉁불퉁한 그 지형, 그리고 어디 웅덩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겁에 질리고 쉽게 넘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들어가면 양들은 더 예민해져요.
그런 것이 골짜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유대 광야에서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열사병이 아니에요. 탈수 증세가 아니에요. 홍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가 쨍쨍한데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고지대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산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은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아래로 모이면서 골짜기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홍수가 들이닥쳐서 양을 휩쓸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이때는 홍수가 나지 않는 때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고 양을 인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고난이 닥쳐오기 쉬운 그런 것이 골짜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던 내 신체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뭐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고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덜컥 겁이 납니다. 아니 내가 푸른 풀밭을 지나가다 쉴만한 물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있고 싶었는데 왜 목자는 나를 골짜기로 이끄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목자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왜 내가 골짜기를 가야 되죠? 왜 내가 어둠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죠? 네, 목자는 실수하지 않아요. 또 다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그 골짜기 너머에 싱싱한 풀이 돋아 있다는 것을 그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이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풀밭에 앉아가지고 앉진 않지만 풀밭에서 그냥 풀이라도 넣어먹고 있지. 근데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잘못 인도하신 곳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푸른 풀밭만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골짜기는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조차도 목자의 철저한 인도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골짜기에는 우리를 더 지나친 과장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끄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실체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실체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골짜기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더 양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 골짜기를 덮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이것을 원어로 보면 사망의 그늘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라고 되죠. 그렇죠? Shadow, 사망의 그림자가 그곳을 덮고 있다. 어둠의 그림자가 그곳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옆에 목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맹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원래 실체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늑대의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그 늑대는 사실 아기 늑대였어. 그런데 그림자만 보면 너무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양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과장된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지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체도 물론 너무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내가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를 보고 내가 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마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불편해하고 저 사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 과장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람 만나면 나를 모지게 굴면 어떡하지? 나에게 또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나를 만나면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냥 안녕?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뭐지? 나 혼자서 왜 이렇게 걱정했지? 어떤 가정에는 어떤 달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지? 과도한 걱정에 빠지면서 배우자가 아주 필요한 적절한 정상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계속 돈 쓰지 마라 좀. 겁박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나중에 폐지 줄래? 그런 식으로 계속 과도한 걱정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그림자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의 그림자에 물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칼의 그림자에 베인 적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의해서 겁먹지 마세요. 안 그래도 고난은 힘들어요 원래. 그냥 그 고난의 실체를 마주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실체, 그 고난의 정말 배후에 있는 실체, 사망의 권세, 우리의 원수 사탄, 그것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 고난의 실체조차도 이미 힘을 잃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승리지 패배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세요. 세 번째로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 골짜기 가운데 정말 실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임재가 진정한 실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실체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골짜기의 상황,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목자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목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양과 붙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골짜기에서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들을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께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그와 가까이 가면 돼요.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 그분을 3인칭으로 거리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네. 그가. 그러나 4절부터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인칭인지 모르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You are with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Your rod, your staff.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에요. 더 가까이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좋으신 목자야. 그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그분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분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 효과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그걸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제 머릿속에 막 말씀의 파편들이, 조각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것이 갑자기 짜 맞춰집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진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원수를 공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막대기로 원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맹수를 물리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 확신 가운데로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로 골짜기를 지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혼자 그 골짜기를 지난다고 생각하면 건널 수가 없어요. 늘 웅덩이에 빠집니다. 늘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함으로 골짜기를 건너가면 어느샌가 건너가져 있는, 어느샌가 빛 가운데로 내가 나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제 이 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골짜기를 넘어서서 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집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집주인으로서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그것을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는 아주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나 깰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나그네와 손님이 묵기를 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청하면 그 집주인은 환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군지, 나그네가 누군지 내가 모르지만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강력한 관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그 당시의 사회복지 제도 같은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 이스라엘의 기후, 땡볕이 내려치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 낮을 보내고 또 밤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일교차가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묵을 곳은 없어요. 숙소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내가 집주인이지만 나도 내일 나그네가 될 수가 있고 나도 내일 손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지켜주고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관습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집안에 들여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손님과 나그네를 환대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쉼을 얻고 환대를 얻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나가다가 자신이 쫓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어떤 집으로 돌아가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로 뚫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거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짓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환대했죠.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주고 빵을 차려주고 버터와 우유를 주고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천사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을 환대했는데 그 소돔 주민들이 원근각지에서 남녀노소 다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죠. 그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 딸을 범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입장에서도 아마 딸을 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었던 거예요. 풍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쫓기는데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는 많은 환대,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진수성찬이겠죠. 하나님 차려주시니까 고기가 있고 귀한 빵이 있고 그리고 버터가 있고 과일이 있고 음료가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건 뭡니까? 햇볕이 막 강하게 내리쬐는 그곳을 막 도망다니다가 들어왔어요.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진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료행위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향유를 부어주죠.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줄 때 먼지도 막 씻겨 내려가고 향이 가득하게 그 방을 채우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미지, 이 환대의 이미지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을 원수에게 쫓김당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처지인 불쌍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환대해 주시고 늘 자신을 품에 안아주시고 늘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엉망인데 내 삶은 진흙탕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아들처럼 맞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나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처럼 송파구 C교회의 K 목사가 무슨 건으로 입건됐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제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 주인이 그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귀한 재산인 가축 중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주고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빵을 주고, 기름이 얼마나 비싼가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주고, 엄청난 재산의 낭비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원수로부터 쫓김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맞서 싸워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저 원수를 제압해 주시고 물리쳐 주실 거야. 우리도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너는 부족한 존재야. 너는 결핍된 존재야. 너는 항상 자격 미달이야. 율법에 비추어 봤어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어도 그렇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야 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이 내 뒤를 막 쫓아옵니다. 무섭게 쫓아옵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벼랑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벼랑간 알 수 없는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얘야, 이제 안심하려. 너는 나의 집에 왔다. 나의 상 위에서 같이 먹고 마셔라. 너는 내 귀한 아들이고 너는 내 귀한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왜 받아들여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천사를 지키려고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그것 미친 짓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반역자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원수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삼켜지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그 형벌, 그 저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환대를 받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죠?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고, 나는 위로받고 싶고, 그냥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안 그런 척 하더라도 사실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선한 목자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번역이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사실 라다프라는 이 원어는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맹렬하게 쫓아가고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물고 놓지 않는 것처럼 재빠르게 뛰어가서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이 더 빨리 쫓아가십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몰아갑니다. 마치 목자들의 목양견처럼 우리를 막 몰아가서 다시 양의 우리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목자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에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그냥 뭐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 죽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아주시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여기서 쉬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푸른 풀밭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